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열방신탁을 보고 있습니다. 열방신탁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그들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면 애굽은 군사력이었습니다. 용병도 많았고 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거대하게 이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주로 이스라엘 땅을 통과했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정말 엄청난 그 규모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방패의 빛에 그 칼의 그 빛에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무찌른 것은 뭐냐? 바벨론의 쇠파리 떼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쇠파리 떼가 이 그 모든 군사들을 막 이렇게 무찌른 거죠. 모압은 오랫동안 평안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하다고 착각했는데 그것을 마치 그 포도주에 취한 교만에 취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에돔은 그들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책략으로 견고한 땅에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바위 틈에 살고 있어도 그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감추어져 있는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가진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장점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은 보통 아람의 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732년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영화는 계속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람 지역의 어떤 맹주로서의 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23절에 나오는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보면 그들이 흉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만으로 낙담한 거예요.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전쟁의 소문만으로도 낙심한 그 힘을 잃은 모습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절대 잔잔하지 않아요. 잔잔한 바다도 계속 흔들려요. 그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바다가 쉬지 않고 출렁이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대해 하나님께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의 성읍이라는 말은 자랑거리가 많아서 영광이 가득 찬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표현은 나의 기쁨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성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메섹을 향해서도 나의 기쁨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그들이 무너질 것,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도시, 나의 나라가 위대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도시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 도시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거기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런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헛된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를 아끼고 안타까워하셨는지 동일하게 그 다메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다메섹의 성벽은 불에 살라지고 베나닷의 궁정은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힘이 세어도 아무리 성벽이 굳건해도 아무리 궁전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저 바람만 불어도 출렁이는 바다의 파도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확실히 우리는 힘이 센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용사를 의지합니다. 굳건한 성벽도 의지합니다. 아름다운 궁전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서 둘째로 이 시기에 그 북부 아라비아 지방에서 번성했던 이스마엘 후손 중에 가장 강했던 부족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게달의 특징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빼앗아요. 실제로 시편 120편에 보면 게달이 농경 주민의 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특징은 빼앗는 거예요. 하솔은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솔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하솔이 아니고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역시 게달과 하솔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한 599년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남의 것을 잘 빼앗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이 노력하려 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사방에서 오는 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고 그들이 하던 행위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악대로 갚아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잔인한 자에게는 잔인한 형벌이 주어지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평한 재판장으로서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그 공포에 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엘람이죠. 엘람은 그 셈의 맏아들이지만 지역적으로 엘람은 그 바벨론 동쪽에 있는 그 오늘날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엘람은 으뜸가는 강력한 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활을 꺾으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엘람은 아수르에게 그 기원전 639년 이때쯤 흩어져 버리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 초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주당합니다. 강제 이주를 당해요.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그 엘람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겠다. 그곳의 왕과 고관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지역이 이방 우상 지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그들에게서도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에 보면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권력이 이 세상의 왕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부서뜨리면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그 나라, 그 공동체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을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셔서 그거 의지할 거 아니야, 내가 왕이다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점이 혹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주권을 내려놓고 제가 이것 의지했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워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에게도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더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알레르기입니다. 이거. 더위 잘 이기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